제목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한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예수는 삼위 하나님 모두의 이름입니다. 네 번째,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은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옮기셨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은 구약의 그 유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에게 얹으셨고 죄가 되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죽으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 부활하시고 일어나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아들 유다를 축복할 때 예언되었던 것이죠. 야곱은 유다를, 자기 아들을 사자 새끼로 묘사했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귤을, 통치자의 그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실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한 것이죠. 그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지만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부터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유다 지파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는 그분이 유다 지파에서 난 메시아라는 것과 승리의 왕으로 권세를 가진 통치자로 오셨고 승리하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힘이죠, 힘. 그리고 사자는 밀림의 왕이잖아요. 왕, 용맹, 권위, 권능, 담대함, 이와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국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가 바로 그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형상으로 우리도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일으켜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한 세상의 유다의 사자입니다. 아멘.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며 절대 놓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잡고 선포하면, 으르렁거리면 모든 것은 그 말씀에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모스 3장 8절에서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자처럼 용맹하고 담대한 그 삶을 산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를 했어요? 할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했던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 골리앗 앞에서 다 벌벌벌 두려워 떨었어요. 숨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할례를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심지어 할례를 해서 소변을 볼 때마다 그 징표를 봤어야 돼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그것을 심고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은 다윗 한 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윗 지파로 그렇게 오시게 되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사람 수준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하며 삽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의 위치에서 태어났고
그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소입니다. 아멘. 피해자 코스프레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절대 나는 환경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 가운데 살 것이다. 라고 결단하셨죠? 결단하셨나요? 네, 지난주에 결단하시고 우리가 기도 같이 했죠? 그리고 숙제를 드렸어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한 주를 사셔라. 이렇게 숙제를 드렸는데 여러분 숙제 잘 하셨나요? 인식하셨나요? 네, 오늘 찬양 부를 때 유다의 사자, 예, 그 찬양 거룩한 산소만 그 찬양 부를 때 지난주에 부르는 거, 전에 불렀던 거하고는 완전히 느낌이 달랐다. 이렇게 사례아 자매님이 얘기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사자처럼 말씀을 붙잡고 으르렁거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어둠과 두려움, 질병, 가난, 우울증, 불면증, 염려, 근심, 걱정들은 다 떠나갑니다. 아멘. 네, 오늘 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만이 참된 기초이십니다. 오늘 돌에 대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사야 28장 16절 킹 제임스 번역본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두었나니 곧 시험받은 돌이요 귀한 모퉁이 돌이며 단단한 기초로다. 믿는 자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아멘. 예. 여기 이사야서는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800년 전에 쓴 선지서죠. 주 하나님이 시온에 둘 그 돌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어요. 돌에 대해서. 이 돌은 어떤 돌인가? 여기 문장에 보면 3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시험받은 돌. 또 다른 번역에서는 단련한 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귀한 모퉁이 돌이다. 또 다른 번역본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단단한 기초다. 견고한 기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받은 돌이라는 것은 시험하여 검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돌이. 그리고 귀한 모퉁이 돌은 그 건축의 주춧돌로 그 건물의 안정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단한 기초, 견고한 기초라는 것은 그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온에 둔 이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네,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사도행전에서도 이 돌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베드로 전서 2장 4절에서 7절에 이 이사야서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그 보배로운 산돌이다. 죽은 돌이 아니라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 산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떤 토대 위에 어떤 터 위에 세울지 이것은 정말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을 건축할 수 있는 견고한 기초이고 터입니다. 아멘.
다른 터 위에 건축된 것들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영원하지 않거든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인생만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탕류가 나도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2025년 올해 3월에 뭐가 있었어요? 미얀마에 지진이 있었죠. 강도가 7.7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게 미얀마 지진인지 몰랐어요. 저는 태국에서 난 지진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미얀마 얘기는 거의 없고 태국의 그 방콕까지 이게 막 흔들렸거든요. 치앙라이 여기까지도. 그 태국 그 방콕이 막 흔들렸잖아요. 근데 저는 왜 태국에서 지진이 났다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빌딩들이 있었는데 하나도 무너지지 않았어. 근데 고층 빌딩 하나만 완전 폭삭 무너져서 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시공 중이었던 높은 빌딩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말짱할 때, 날 좋을 때는 모르죠. 근데 지진이 한번 흔드니까 이게 어떻게 세워진 건물인지가 검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 2025년 3월에 있었던 그 지진을 보면 미얀마 얘기는 별로 없고 다 태국 얘기예요. 태국, 방콕에 있었던 그 이야기. 그렇게 지진이 날 때 이것이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견고한 터 위에 지어졌는지가 검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자는 이 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돌을 믿는 자는 어떻게 돼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똑같은 것을 인용했는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고 그 터 위에 인생을 건축한 우리는 결코 다급하게 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네. 그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뭐라고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터는 하나님께서 닦으신 것이고 우리가 세움을 입을 수 있는 다른 터는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견고한 터, 기초가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우리는 건축되어집니다. 아멘. 이 터 위에 내 인생을 건축하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배소서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이 뭔지 아세요? 모퉁이 돌? 우리 주보에 그림을 올려놨거든요. 벽과 벽이 있어요. 그럼 이 모서리에 큰 돌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벽과 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큰 아주 견고한 돌을 놓겠죠. 그냥 허접한 돌을 놓지 않겠죠. 그래서 견고한 돌을 잘 깎아서 그 모서리에 놓아서 이 방향을 잡아서 그것이 기준이 돼서 이 벽도 이렇게 쫙 쌓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하고 결합시키는 바로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건물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기초석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모퉁이 돌인 것입니다. 이 모퉁이 돌은 다른 돌들을 제자리에 놓을 때 기준이 되고 또 모퉁이 돌을 견고한 것으로 잘 놓아야지 건물이 붕괴되는 일이 없겠죠. 거기 한번 그 주보에 있는 그 사진을 보시면 좋겠어요. 예배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제가 욥기를 봤는데요. 너무 재미난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모퉁이 돌을 놨다, 주추를 놨다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거든요. 그 모퉁이를 놓을 때 어떻게 했나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38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추를 놓고 모퉁이 돌을 놨다. 예. 근데 그 모든 자연이, 새벽별들과 그런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들이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잖아요. 친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에 정말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얼마나 그 기쁨의 찬양의 그 소리가 있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뻐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기초 돌이십니다. 모퉁이 돌이십니다. 예, 나는 그 위에 건축되어집니다. 라고 우리가 소리 지르며 찬양하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가 이제 자기 성전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돌아와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에 그 모퉁이 돌을 놓을 때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막 울었어요. 왜요?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못했기 때문에 그 과거의 영광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잃어버린 성전을 다시 세웠기 때문에 그 모퉁이 돌을 놓을 때에 막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에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그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 사도행전에 다시 인용을 한 것이거든요. 그 시편 118편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건축자의 버린 돌. 건축자들은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전문가가 이 돌을 버렸어요. 예, 쓸모없는 돌로 그렇게 여기고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버린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 가장 중요한 그 기초석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이 날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은 이 돌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건축자가 버린 이 돌을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로 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문. 그쵸? 그러면서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모퉁이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림을 제가 실어 놓은 거예요. 주보에. 그 모퉁이돌과 그 머릿돌 그림까지도 실어 놨거든요. 좀 이따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시편 118편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돼요. 내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건축되어 있는가? 건축되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특히 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니까 산돌이다. 예수님께서 산돌이다. 그쵸? 그렇게 얘기했고, 모퉁이 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한 거거든요.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늘 돌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그 헬라어거든요. 페트로스는 돌, 바위, 반석, 깨어진 바위 조각이라는 어떤 좀 작은 돌을 얘기해요.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떻게 했어요? 먼저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 형 시몬을 데리고 갔어요. 시몬을. 근데 예수님께서 시몬을 만났을 때 그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게바라. 게바를 번역하면 뭐라고요? 베드로라. 그래서 돌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무 예언적인 이름이었죠. 왜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버나움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셨잖아요. 걸어서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그 거리거든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서 물으셨을까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큰 만신전이 있어요. 보면 큰 바위로 된 절벽이 있어요. 가서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그냥 그 돌산처럼, 근데 절벽으로 된 큰 한 덩이의 돌덩이에요. 근데 거기에 구멍마다 큰 구멍도 있고 구멍마다 신들을 다 그 신상을 해놓고 거기서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신전, 10,000가지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우상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그 반석 앞에서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반석은 페트라, 좀 더 큰 거예요. 바위, 반석, 바위 덩어리, 절벽, 돌로 된 산, 이런 거가 이제 페트라 하거든요. 베드로는 페트로스, 반석은 페트라. 근데 그 반석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예수님은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그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십니다. 자신이 기초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반석을 찾다 보니까 정말 구약의 그 시편 기사들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거를 엄청 많이 노래하고 찬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구절을 몇 개를 적어놨어요. 우리 함께 심령으로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또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아멘. 시편 62편 2절 그리고 6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95편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아멘. 시편 기자들은 주님이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했고 반석이신 그분을 찬양했고 의지했습니다. 이 시편 18편은 저는 이제 시편 18편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내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고백을 시편 18편 1절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신 뭐죠? 갑자기 생각이 내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나이다. 그 고백이죠. 근데 2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이 요새가요 그 메추다라는 히브리어거든요. 메추다. 여러분 그 마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이스라엘에 가면 그 마사다 요새가 있거든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 점령했지만 점령하지 못한 곳이 유일하게 마세다예요. 마세다. 거기는요 돌로 돼갖고 높은 산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올라가서 그거를 이렇게 점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가 점령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안에서 모여 살았는데 몇 년치 먹을 양식이 있고 물이 있고 물도 비가 떨어져서 그게 밑으로 저기 돼서 거기서 사우나까지 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다 해놨더라고요. 사우나까지.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점령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했냐면요.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이용해가지고 산을 쌓은 거예요. 산을 옮겼어요. 진짜. 산을 그 높이만큼 산을 쌓아가지고 거기서 다리를 놓고 거기를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산을 완공을 했을 때 저녁이었대요. 그래갖고 로마 장군이 어떻게 이 저녁에 거기를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내일 아침에 태양빛을 받으면서 이 반짝반짝 갑옷을 전신갑주 그것을 다 닦고 그리고 반짝반짝 동쪽에서 떠오르는 그 태양빛을 받으면서 들어가려고 물러났어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들어가려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들이 다 자결했어요. 모든 사람이. 근데 숨어 있었던 여자아이와 엄마 하나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죽였는지 다 스스로 자결을 했는지가 역사상 이제 밝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사실은 거기를 침공을 했지만 이겼지만 이기지 못한 전투예요. 모두가 다 자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그게 바로 메사다거든요.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메추다다. 여기서 마세다가 여기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요사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 누구도 나를 허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정말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네. 그 시편 기자들은 그렇게 고백했고 우리가 이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다면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고 요새가 된다라면 그 무엇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셨죠. 그것이 신령한 음료고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다. 이 반석이 뭐예요? 그 신령한 그 음료, 생수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견고한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 기초석인 모퉁이돌이 시작점이고 기준입니다. 그 모퉁이돌과 연결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뭐로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디에서는 모퉁이돌이다 이랬고 어디에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퉁이돌과 모퉁이의 머릿돌은 좀 다른데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게 좀 섞어 쓴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 모퉁이돌은 코너스톤, 그리고 머릿돌은 키스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퉁이돌은 기초석이에요. 벽과 벽을 연결하는 거. 근데 머릿돌은요, 이렇게 사진에 보면 아치로 돼 있어요. 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의의 문들. 그래서 어떤 집에 들어갈 때 그 문에, 그리고 어떤 입구에 아치 모양으로 돼서 이게 돌들을 조각조각해서 이렇게 아치로 만드는데 그 가운데, 가장 높은데 그 가운데다가 두는 돌, 그게 바로 머릿돌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건물을 아름답게 하고 또 이제 완성할 때 놓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십니다.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기초이시고 또 그분이 모든 것을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면, 시작과 끝이라면 우리가 그분 안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우리는 그분 안에서 건축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시작점에서도 그렇고 과정 중에서도 그렇고 여정의 그 끝에서도 모든 단계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시며 모퉁이의 머릿돌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시작과 끝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만물의 창시자이시며 모든 것을 온전케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심지어 믿음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을 만드시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 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 우리가 바닷가 가서 이렇게 피서 가면 모래 위에 집을 짓잖아요. 모래집. 한번 바다가 싹 왔다 가면 다 무너지는. 그쵸? 어리석은 사람이죠. 반석 위에 지은 그 지혜로운 사람은 어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엄청난 물이라는 거예요. 넘치는 물.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여기에 비바람이 없을 것이다. 창수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나서 그 집에 부딪힌대요. 근데 그 집이 끄떡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모래 위에 세운 그 집, 어리석은 사람은 어때요? 똑같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와서 부딪히죠. 그 집에. 근데 이 집은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또 그 말씀을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누가 반석 위에 그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행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네,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그 비바람이 집에 부딪혀도 흔들림이 없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삶,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삽니다. 아멘.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승진시키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 사업, 관계, 건강,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고 견고한 굳건한 기초 반석이십니다. 저는 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건축하기로 결단합니다. 그 위에서 인생의 폭풍이 몰아칠 때에도 안전하며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굳게 서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저를 압도할 상황은 없습니다.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